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네,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또 방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들 또한 또 코로나 상황들 또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키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모세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키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하와이의 섬들 중에 이제 하와이 북서쪽 끝에는 둘레가 50km 정도가 되고 또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전체가 되게 울창한 열대 정원 같다고 해서 그 섬의 이름이 정원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또 그 유명한 영화 주라기 공원의 그 촬영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굉장히 오지에 있고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또 그 섬의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어떤 질병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어떤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섬 상황들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인생을 예약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들, 그리고 정신과 의사, 또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왜 이 섬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카오아이라는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집합된 곳이었고,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섬에 살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어떤 그런 사회를 조사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이제 보통 나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일반적인 그런 연구 결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그 연구 대상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200명의 아이들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200명의 아이들은 모두 굉장히 극빈한 층에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엄마나 아빠 모두가 아니면 한쪽이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실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학습 장애도 겪고 있었고, 이제 18살쯤이 됐을 때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소년원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의 관심을 끈 것은 이 200명의 아이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만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나머지 3분의 1의 아이들, 한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그 60명의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해 이제 이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심리학자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6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였냐면, 이러한 아이들이 극도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도 그 주변에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한 명 이상의 어른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 아이를 이해하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엄마였든지 간에 아빠였든지 간에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삼촌이나 이웃, 이모들 중에서 그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바로 정답은 한마디로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자란 아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key person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들에게는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과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게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앞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집트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에 하나님께 총 3번이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첫 번째로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막대기가 모세가 손을 잡게 됐을 때 뱀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시고, 또 나병에 걸린 손이 이제 모세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꺼냈을 때 손에 나병이 걸렸었는데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꺼냈더니 이제 정상적인 손이 되는 그런 표적을 또 보이시고, 그리고 그 2가지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못하면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또다시 2번째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2번째 변명이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래들보다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느리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지 마시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쓰세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예전에 찬양대 반주를 맡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진 능력을 탓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주가 조금 어려운 찬양대 곡을 1-2달 안에 연습을 해서 그 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잘 못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마다 연습을 할 때 그 연습을 하는데 피해가 가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선택을 하셨는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때 찬양 대장을 하고 계신 분께 제가 반주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곡을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이렇게 피아노 실력이 내가 안 되는데 이 능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에 목사님께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보상하신다 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 한 친구로부터는 능력에 문제를 두고 있다면 너가 주님 앞에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순종에 문제를 두고 있다면 너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근데 너는 일단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주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탓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곡을 어떻게 1-2달 안에 하라니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반주도 잘 준비해서 그때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가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피아노 능력으로 찬양대 반주를 섬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이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정말 너가 가는 모든 길을 다 내가 준비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모세는 또다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명은 이제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저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 말고 다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적인 고민과 이런 어떤 시련들과 걱정들 가운데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내가 가진 부족함과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의 부족함과 부정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쓰겠다, 더 말 잘하고 더 내 말에 잘 순종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쓰겠다 라고 하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진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건 힘들어요. 저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족해요.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또 목사님과 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또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붙여주셨고 또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나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나 혼자서 끙끙 앓고
나 혼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또 나를 위로하시고 그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그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또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구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지켜봐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서로에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키퍼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마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3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변명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말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3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위한,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 앞에서 모세는 이제 결국 이집트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인 어른에게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장인 어른의 배웅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쫓던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모세가 무사히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순종을 했고 한 걸음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갔을 때에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내 능력에 대한 걱정,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들, 계획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근심 걱정하면서 주저하게 되지만 그 한 걸음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지만 그 능력에 대한 걱정들, 사람에 대한 걱정들, 계획에 대한 모든 걱정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믿음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또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도망치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불신한다고 변명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불신을 하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의 키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사람의 키 또한 가지고 있으며, 또 내가 계획의 키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계획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의 키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의 키를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의 키 또한 가지고 있으며 내가 계획의 키 또한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너를 격려하고 나는 너를 칭찬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지지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 또한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면,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걱정이 있다면, 또 남은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걱정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수없이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계획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삶들이 정말 모호하고 또 혼란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지만 우리가 가진 상황들보다 우리가 가진 계획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과 부족함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잘 전해지진 않을까, 또 내가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 지역에 더욱더 복음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에 복음화를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